혹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같은 가족,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격이 다르고 또 형제 간에도 태도가 좀 다르고 그래서 힘든 경우 있습니까? 우리 같은 교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다 됐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경우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찬우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박찬우입니다. 그래서 찬우에게 물어봤어요. 찬우야, 너 형 좋지? 형이 다 좋지? 물어봤더니 어떤 때는 안 좋을 때도 있대요. 그 형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참 착해요. 동생을 많이 돌봅니다. 많이 아껴줘요. 아마 틀림없이 찬우는 형 때문에 말도 빨리 배웠을 거고 아마 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그렇게 우애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고 할지라도 친형제인데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같은 영의 아버지로 함께 모시고 있는데도 어떤 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분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비슷한 배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 또 인권이 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감옥의 차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감옥이 참 좋답니다. 감옥 안에는요 TV도 있대요. 감옥 안에는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서해안에서 불법 어류 채취하는 어부들이 우리 한국 서해안에 와서 고기 잡다가 잡히는 거 별로 안 두려워한다요. 제가 왜 안 두려워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중국에 전에 가가지고 봤습니다. 중국은 감옥에 가면요 밥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침도 거의 미음 같은 거 주고 빵 한 조각 그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맨빵 주고요. 점심 저녁도 아주 형편없어 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먹는 거 힘들어 가지고 잠 못 가겠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요 아주 영양 계산해 가지고 영양사가 다 칼로리 계산해 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찔까 봐 또 너무 못 먹으면 영양실조 될까 봐 이거 계산해 가지고 딱 나온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지요. 터키 갔더니 감옥 안에는요 감옥 사는 사람들이 전기를 켜고 나면 거의 10명 있으면 10명이 1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전기값을 내야 됩니다. 감옥 안에서 먹는 밥값 자기들이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감옥 가면요 그 사람 뒤에서 식구들이 돈 벌어 가지고 감옥비 내주라고 고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후리예요. 공짜입니다. 자,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할 때는 얼마나 감옥이 어려웠겠습니까? 그저 두드러 맞고 고문당하고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 감옥에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저 지네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 곰팡이 끼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저 몇 년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참 대단히 높은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려운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 짐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처음에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유난한 교회지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니 애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잘한다는 소식도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와서 위로해주고 바울 사도 몸종처럼 가서 도와주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는 복음도 열심히 전합니다. 막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참 좋지요. 했던 욕심으로 하던 투기로 하던 복음 전파되면 난 좋다. 하여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짓눌리는 큰 아픔이 있었는데 뭐겠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믿는 사람 성도들끼리 서로 분리돼 가지고 교회에 알지 못하게 그저 서로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서로 축복하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큰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의 무거운 짐입니다. 바위덩어리가 그를 막 누르는 것 같아요. 그는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 나눠져 있고 서로 반목하고 있고 정말 그렇지 말아야 될 그들이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같이 보고 살 사람들이 천년만년 같이 살 사람들이 그러니 바울 사도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큰 무거운 바위덩어리처럼 바울을 누르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면이 있어야 된다. 권면은 뭡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주는 거죠.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권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나눠져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잘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교제.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요. 모든 물질도 뛰어넘습니다. 물질도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이런 정도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 긍휼이라는 말의 원뜻은 이 내장이라는 말과 원래 어원이 같습니다. 내장이 뭐예요?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그 소장이나 대장처럼 그 내장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 될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권면도 해줘요. 사랑의 위로도 해줍니다. 사랑하면서 밥도 해주고요. 성령 안에서 부부 사이에는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다 쓰지요. 돈 쓰면서 차용증서 내라고 그럽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그냥 물질도 다 통용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부부 사이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60대 분에게 다음 세계 또 만약에 사신다면은 지금 부인과 같이 결혼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미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답니다. 응?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사랑 많이 하고 긍휼 많이 베풀어주고 그런데도 하나가 잘 안 돼요. 이건 나이 들어서 오래 산 그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중학교 다니는 형아가 어떤 때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형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다 어떤 때는 싫어요. 형이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싫어요. 형이 네 거나 내 거고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거다 하고서 서로 뺏어 먹으면 그게 또 싫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원리를 네 가지를 딱 얘기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때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이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가 뭐냐?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권면할 때 이거 하세요. 아니면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면할 때 왜 주일날 빠져요? 응? 안식일 가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만약 제가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겸손하게, 집사님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딱 보고 싶어 하잖아요. 주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하면은 그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자 베풀지만 그냥 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보면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높이는 욕심 없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없이. 심지어는 권면하면서도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권면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그런 욕심마저도 버리고 그저 그냥 사랑으로 겸손하게 권면해주고, 무엇을 기대하고 욕심으로 그 사람과 교제해 주는 것 아닙니다. 밥을 사줄 때 또는 입던 옷을 그에게 줄 때도 그에게 무슨 좋은 말 들으려고 뭘 기대하고 그거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 욕심 없이.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는데 사랑으로 권면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 겸손이 좀 빠졌거든요. 그 사람에게 뭘 좀 베풀어 주는데 입던 옷 같은 거 줄 때도 그냥 겸손하게 줬으면 괜찮은데 그것 가지고 권세 부리듯이 이거 입어? 이거 좋은 거야? 비싼 거야? 만약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상처받습니다. 되게 그래서 다른 사람 구제하고 나서 상처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구제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거 잊어버린 것 같으면 내가 옛날에 너 그렇게 했잖아. 그것도 몰라? 이거는 어디까지 상처받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것까지도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나는 먹을 거 애껴가면서 너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왜 낳았어요? 그럽니다. 누가 낳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사랑 베풀어도 겸손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할 것도 없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겸손이 없으면 우리 상처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태양 다 만들어줬고 달도 다 만들어줬고 그런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만약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유세를 부린다면은 다 상처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담당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그냥 우리들의 죄를 겸손하게 담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상처 하나도 안 받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했는데 내 너 사랑으로 너 하는 거야 하면서 권세 부리게 되면은 아무리 해주고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도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의가 갈라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저 글자로 써놓으면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할 때의 태도 정말 겸손하게 했느냐. 그래 놓고서 나중에 그가 상처받으면 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듣고 보면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그 말 글자로 써놓은 것이 실제로 차지하는 역할은 25%가 안 된답니다. 태도가 더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는 거. 자, 이거 겸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겸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하고 싶지요.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3절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 근데 겸손한 마음이 어떤 거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된다. 근데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자, 나보다 지식도 없는 애인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지금 새로운 청년들이 지금 셋이 저기 와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근데 가만히 여기 환희도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왜? 나이도 어리고 그렇죠. 경험도 적고 지식도 지금 대학교 지금 학생이니까. 응? 저는 그래도 학교도 다 졸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낫겠지요. 근데 어떻게 내가 환희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냔 말이에요. 에이구 그냥 낫다고 생각하자. 근데도 안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대체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건데 나보다 하나도 난 게 없는데 나보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낫게 여기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문을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헬라어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보통 때는 안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쓰는 그 원어를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귀하게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여러분 부족해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린아이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코올리개들 어때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해요. 지식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 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마음먹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1살 2살 된 애들 귀족이다 오줌 싸고 응? 뭐 못 가린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놈은 그것도 아직 못 가려 그러면서 책망합니까? 오히려 귀하게 여겨서 그가 밥 먹다가 흘려도 그거 주워 먹고 응? 그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근데 되게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나요? 1살짜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까? 이쁜가요? 아니면 10살 된 애가 더 기쁜가요? 어릴수록 더 기쁘죠? 어릴수록 더 이쁩니다. 여러분 저도 손자
이제 그저 서너 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미운 오리짓을 해요. 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같이 잘 안 놀아준다고 할아버지 실력이 없다고 그래요. 난 세상에 태어나서 실력 없다는 얘기 거의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놈이 지하고 같이 잘 안 놀아주니까, 왜냐면 할 때 자꾸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용감하게 거기 뛰어내려라 막 이런 거 막 시키니까 여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실력이 없대요. 자, 이놈이 좀 더 커지고 나면은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얘가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우리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 못해 그럴 거예요. 제가 40 넘어가지고 미국에 갔으니까 내 영어 발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되게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손주들한테 초등학교쯤 다니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영어 못한다고 학교 오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선생님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애들이 좀 커지고 나면 달라지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40살에 왔는데도 그래도 그 ABCD 뒷다리 아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렇게 커지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쁩니까? 어린아이가 이뻐요. 어린아이가 더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뻐가지고 그냥 빨고 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귀히 여겨라.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너무 기대치를 높게 하지 마세요. 대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요, 미워할 때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뭐 잘못해요? 내가 기준을 잘못 세운 거예요. 내가 잘못 세운 거. 내가 기준을 잘못 세웠어. 참 우리 교회 참 귀한 형제가 하나 왔어요. 우리 환희라고. 환희 손 들어봐요. 네. 참 환희 우리 지금 대학 다니다가 지금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저 형제가 저하고 쭉 같이 얘기를 하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 25살인데 일도 좀 하지. 20살인데 왜 그냥 직장도 안 찾고 그렇게 설설 찾아 직장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밥 먹으면 내 밥그릇 뺏어버릴 거야. 막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근데 환희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장애 3급입니다. 제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 몰랐어. 장애가 있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도 결석 안 했대요.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막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가끔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한 적은 몇 번 있지만 하여튼 결석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공부하려고 대학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머리를 다쳐가지고 기억이 좀 안 좋으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폴리텍 대학에 들어갔어요. 폴리텍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쉽습니까? 대학 공부하는 게 정상인들도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고 있대요.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진지 몰라요. 여러분, 전에는 똑같이 환희 형제야.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내가 기준을 잘못 정한 거예요. 이놈 25살인데 왜 군대도 안 갔다 왔어? 응? 너 일부러 기피한 거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응? 돈도 벌어가지고 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렇게 좀 하지.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환희 형제 잘못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준 잘못 정한 겁니다. 환희 형제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겉모습 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대할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일부러 욕도 좀 안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매너를 좀 차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것보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렇게 양복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자꾸 기준을 높여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그러지 실제는 다 우리 주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때요? 그를 더 귀히 여겨라. 애기들 귀히 여기고 부족한 사람들 장애가 있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 향해서 귀히 여겨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러면 되겠지. 근데 그것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귀히 여기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또 잘 안 돼.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결심한다고 이 겸손한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에 결심한다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내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마음 가져요? 예수님 마음을 잘 보고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 어려워요. 안 됩니다. 예수 신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네 마음 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어때요? 마음은 놓고 들어오겠습니까? 토끼가 무슨 저기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용왕 앞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진작 좀 얘기하시지. 내 간이 필요하면은 내가 간을 놓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은 놓고 들어옵니까?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음도 같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이 나를 통치하게 하면은 그분은 원래 겸손한 분이니까 겸손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냐고요? 배워서? 아닙니다. 수양 닦아서?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했죠. 부활의 특징이 뭐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같이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들어올 수 있다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맞대요. 예수님 부활해서 그렇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이 있는 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했더니 애들이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네요.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그분이 놓고 들어오는 토끼처럼이 아니라 그분 마음까지 같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은 안 믿는다면 소용없어요.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면은 예수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나를 통치하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막아요. 어떻게 막는 줄 압니까?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이 있지요. 예수님이 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살면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자아가 이걸 막아버립니다. 꼭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 마음이 왔는데도 싹 이것을 감싸고 있어요. 밀알이 안에 씨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껍질은 딱딱하죠. 껍질이 딱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싸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 안에 좋은 품종의 씨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밀껍질이 썩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을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선반에다 딱 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넣어버려요? 땅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땅속에 들어가서 수분과 거기 있는 많은 미생물들 때문에 겉껍질이 썩어버립니다. 겉껍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씁니다. 그때 씨눈이 뚫고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는 건 죽는 거죠.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딱 예수님의 겸손을 그냥 싸고서 그분의 겸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겸손하게 못하고, 다른 사람들 위로할 때도 겸손하게 못하고, 다른 사람 말할 때도 그냥 가시 돋친 말이 막 나와가지고 말은 맞는 얘기인데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제 아내가 반듯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린 말은 거의 저한테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상처를 가끔 받을 때 뭐 하냐면 태도 때문에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당신 말은 맞는데 태도가 좀 그래요. 그러면 저 아내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매일 태도 그건 뭐 태도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겸손은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것은 그거 웬만큼만 돼도, 그저 그냥 열대살만 돼도 틀린 말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말할 때 태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됨이 깨진단 말입니다. 내가 바른 말 했는데 얘 바른 말이에요. 근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설령 잘못 실수를 해도 그 사람한테 가지고 같이 손잡고 위로하면서 정말 태도로 그것을 내 죄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품으면서 그러면은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오히려 더 감동받을 건데, 그것 가지고 잘못된 겸손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어렵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현장하다 가늠하다 잡힌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서 그 여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마 그때 얘기할 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거기 자세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다시 죄 짓지 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 했겠어요? 안타까워가지고 나 너한테 죄 정죄 안 해. 다시는 죄 짓지 마. 아마 오빠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혹시 잘못하면 상처받아가지고 목매달아 죽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해가지고 선교사 2만 명 파송했어요. 2만 8천 명 파송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 많이 파송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응?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도하려고 전철에서도 사람들 비켜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어 가지고 전철에 사람들 막 붐비는데 더 심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비키라고 비암 그래가지고 뱀 그래가지고 사람들 비키잖아요. 비켜들이 거기다 예수 천당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깡패에다가 변화된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원래 깡패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가 이 친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전철에서 전도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켜버리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누가 예수 믿어 그러니? 하여튼 열심히 복음 전하기 전에요. 그런데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법정에 가서 일반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는 교회가 천교회랍니다. 신문에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싸우는 교회들 제가 중재하려고 같이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요. 틀린 말 안 했습니다. 서로.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얘기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동기로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거의 그래요. 바리새인들 틀린 말 안 합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해. 성경 구절 가지고.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정말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보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점 내가 감당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나에게 채우라고 했으니까 내가 채우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얘기하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신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새 마음 부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새 마음을 그분이 주는 거예요. 새 신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도 닦는 겁니다. 도 닦아서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나를 통치하면은, 나를 다스려주면은 겸손히 나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살 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 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마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조용히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